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을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복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메말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교회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교회만이 그 일들을 회복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줄까? 아마 그런 기대를 다들 하고 오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의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또 말씀 들어보면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꼭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었는데도 그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나와요. 롯은 며느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성경 66권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두 권이 뭘까요? 룻기하고 에스더예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오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인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사 시대 때 나오미의 가족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은
아비멜렉이죠. 엘리멜렉. 그렇죠? 네. 그리고 큰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에요. 사사시대 때 이분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그때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이민을 가느냐? 모압 지방이라는 데로 이민을 가요. 이 모압 지방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글로 가요. 거기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얼마 있다가 누가 죽게 되냐면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쯤 있다가 두 아들도 손자 손녀 없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자 3분만 남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예요. 둘째 며느리는 누굴까요? 룻이에요. 이제 다 떠나고 이민 생활에 가서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꿈을 갖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면 좋았을 텐데 그 힘든 과정을 못 견디고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머리 굴려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게 4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 뭐 자녀도 없고 남편도 이제는 다 떠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렴. 너희 젊잖아. 가서 마음껏 이제 새로 재혼도 하고 살아버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는 14절에는 며느리가 큰 며느리는 어머님에게 나오미 어머님에게 입 맞추고 떠납니다. 둘째 며느리 그 오늘의 주인공이 룻이에요. 룻은 어머님 내가 꼭 어머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이 어머님을 공경을 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어떻게 복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가렴. 그랬더니 16절에 어머니 제발 이제는 그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따르겠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강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떠나는 것이 그분이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지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거는 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길은 이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지.
그냥 이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하면 나에게 삶에 큰 플러스가 안 돼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목축이 많았을 때 점점 커질 때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너 조카를 롯을 불러서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그럴 때 그는 그걸 보니까 물이 흐르는 곳,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황금 어장 같은 곳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주고 아브라함은 다 찌꺼기 남아서 그 땅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카를 밀어주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황금 어장 같은 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얻게 돼요. 흉년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서 풍년이 되죠. 초라한 땅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풍년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며느리는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는 누구를 보고? 시어머니만 보고, 시어머니 공경하는 건 시어머니만 보고,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더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원리를 아는구나, 믿음의 원리를 아는구나, 창조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지금 누군가가 롯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는 그 분은 그걸 몰랐었겠죠.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룻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머니 보면 내가 가면 분명히 고생한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 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기만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결정할 때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참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너무 보기 좋고, 여기가 돈도 많이 주고, 여기가 황금 어장 같고.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내 마음에 켜져서 그걸 따라가요. 좁은 길로 한번,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 길로 한번 결정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삶을. 이제 이분은 신앙의 원리를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는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캄캄해. 나도 모르겠어. 부모님만 따라가면. 신앙의 원리를, 신앙의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룻을 보면서 섬김, 공경이라고 하는 건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어머니가 이제는 다 놓고 여기에 요르단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암몬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다 놓고, 다 자녀도 없으니까 이제는 떠나가기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함께 가겠노라. 16절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룻의 16절 17절.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분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우상 숭배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며느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순종하고 섬김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따라가 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처세예요. 같이 어려움을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 이분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다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제 22절에 23절에 나오긴 하지만 같이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따라가기만 어려운데 가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에 마치 볼이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제부터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가. 아니, 누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추수하고 나머지 떨어져 있는 걸 그걸 다 주워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 집, 그 땅 주인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미리 예비해서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에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 며느리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요.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수없는 불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만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은 어머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도 직장 생활을 해도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아스에게, 이미 룻에게 다 준비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보아스는 그 동네에 보니까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룻이 하는 걸 하나 보고 다 보고. 보아스는 그 나이가 몇 대냐? 20대. 보아스의 나이가 20대인데 그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섬김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떠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룻은 시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님을 공경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여기 12장 13장 14장 14장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길이자,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부모님만 공경하고 어머님을 공경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 평생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누구를?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보아스에게, 아니 룻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효자예요, 효녀예요. 부모님한테 다 잘하는 분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남달리 부모님들에게 잘해요. 다 부모님은 그래요. 내가 부모님하고 어떻게 잘할까? 아,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안경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야, 나 안경은 괜찮아.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다 안경이 필요한데도 귀가 안 들려서 어머니 내가 이거 청전하는 좋은 걸 하나 사다 드릴게. 야, 그거 괜찮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거 없어서 다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 말씀에 속지 말고 그것을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룻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거절할 때 그 거절이 어머니 필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라고, 꼭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게 어머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거니까 꼭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보이지 않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룻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일이 나느냐. 룻은 20대에 뭘 줍는데, 이삭을 줍던 그 땅에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그것을 하나 보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희미해 보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룻은 그걸 보고 갖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3절에 나와요. 늦게. 그런데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오밧이에요. 오벳의 이름은,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새예요. 이새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방의 여성의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두 번째 왕이죠. 중주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희미해 보이지만, 때로는 캄캄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으로 이어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보이진 않지만, 성경책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그 계열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시대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부탁해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더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먼저 큰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이삭을 줍는 것부터, 가장 남들 보기 힘든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룻의 삶을 통해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혈통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는데, 그 일들이 새로운 교회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